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아멘. 그 주님께 우리 앞날 우리의 인생 맡기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될 많은 산도 있고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요. 하루에 몇 번을 만날 때도 있고 인생의 큰 고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태산을 넘고 홈곡에 가도.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에 우리 대신 우리를 싸워주시는, 승리케 하시는 바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믿음으로 맡기고 그 주님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요, 그 주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고 기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그 주님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의 장래일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얼굴들 뵈니까 전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신다는데 그러시든가 마시든가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승리가 되어주십니다. 인사 또 안 했네요. 지난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지 못했다면, 평안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더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주님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세상에 풍랑이 일고 세상에 어떤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함을 누리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런 그림 많이 들으셨죠? 태풍이 치는데, 풍랑이 치는데 애기 새가 어미 새 품에 딱 안겨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평안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요. 여러분, 어제도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그냥 제목만 보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봤는데 너무너무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어요. 언제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전쟁의 위협이 있고요, 전염병의 위협이 있고요, 기근의 또 여러 가지 많은 위험들, 인생의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만 여러분,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요새가 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요, 왜 우리가 죽음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옷이 아무리 예쁘고 화려해도요, 사람이 여러분 받쳐주지 못하면 옷의 화려함이 여러분 한편으로는 되게 안 어울려 보이잖아요. 여러분, 집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요, 아무리 멋져 보여도 집에 여러분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집의 분위기가 달라지네요. 요즘 보면 우리 근교에도 집을 멋지게 지어 사시는 분들,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보시면 어떠세요? 부러우시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 굉장히 이름만 대도 들어도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는 그런 사람이 살아요. 또 흉악범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집 가고 싶으세요? 그 집이 좋은 집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집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또 구조나 모양보다 거기에 누가 사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집이 별로 별 볼 일 없어도 여러분 거기에 존귀한 사람이 살면 그 집은 존귀한 집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집으로도 묘사하고 있거든요. 집이래요. 그래서 우리 죽을 때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집은 여러분 별로 내세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왜요? 다 거기서 거기니까. 잘났으나 못났으나 여러분 여러분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시기 나고 부럽고 이런 분 계세요? 속으로 그러세요. 니나 내나 거기서 거기다. 다 비슷해요. 여러분, 거기서 거기에요. 왜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다가 언젠가는 주님 부르시면 육신은 똑같이 여러분 잠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 10년, 20년, 30년, 50년 지나고 나면요, 여러분 다 비슷비슷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그걸 여러분 좀 더 예쁘게 꾸며보겠다고 화려하게 꾸미고 장식하고 그런다고 예뻐지는 것이 아니고요, 화려해지는 것이 아니고, 영광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때, 그 주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집이 정말로 귀하고 복된 영광스러운 그런 귀한 존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뭐라고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왜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었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걸어다니시잖아요. 여러분 한 자리에 계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모이는 성전이 있지만 여러분 흩어지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집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조금씩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뀌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수리되고 고쳐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기준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저희가 사실 종교개혁 주일 그걸 이렇게 저희가 크게 지키지는 않지만 10월 마지막 째 주일을 전통적으로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그 천주교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정과 비리, 부패, 하나님의 진리와 법에서 말씀에서 떠난 그것을 향해서 개혁을 선포하면서 일어났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505년 됐죠. 505주년. 그때부터 종교개혁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부르잖아요. 구교신교, 천주교, 교회, 개신교라고 부르는데 원래 개신교의 원래 의미는 개혁교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개혁하는 교회. 그래서 영어로는요. 리폼드 처치. 여러분 리폼 아시죠? 리폼. 요즘 많이 들어보시죠? 리폼이 뭐예요? 쓰다가 낡아지거나 쓰다가 문제가 있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갖다 버리고 새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고쳐서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새롭게. 또 필요에 맞춰서 정확하게 의도에 맞게끔 잘 수리하고 맞춰서 용도에 맞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사용하는 그 리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개혁교회는요. 리폼드 처치가 아니에요.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개혁되고 있는 개혁하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1517년에 여러분 종교개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늘 지금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에 맞춰서 끊임없이 뭐하고 있는 변화되어 가고 있는 새롭게 개혁해가고 새롭게 맞춰져 가고 있는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개혁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성도의 삶이 신앙이 바로 진짜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과 신앙이 늘 끊임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 기준대로 모습대로 변화되고 새로워져가는 고쳐져가는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삶의 모습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생각, 하나님 나라의 기준 그 뜻대로 점점 변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의롭다고 하시고요. 또 어떻게 하시냐면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세요. 그걸 성화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언제요?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 날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화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영화로운 그 날을 향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돼 가야 돼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어떻게 달라요? 외모가 달라져? 아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생각이 가치관이 태도가 그게 변화돼서요.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이 변해가는 거예요. 야, 너 참 변했다. 어떻게 변했어요? 사람이 이상하게 변한 게 아니라 사람이 갈수록 정남이 떨어지게 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귀한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더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쭉 살펴가면서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말씀까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앞에 부분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심을 보여주신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그래서 뭐가 많이 나와요? 주님이 행하신 물론 기적들도 많이 나오고요. 주님이 행하신 많은 이야기들이 앞에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13장부터는 좀 분위기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13장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세요. 누구에게만요?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함께 모여있는 그들에게만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13장부터 등장하고 있어요. 13장부터 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가? 13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때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때를 하셨어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된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여러분이 만약에 죽으시게 된다면 돌아가시게 된다면 오늘 뭐 하시겠어요?
뭐 하실래요? 아유,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먹고 마음 놀겠습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정말로 소중하게 중요하게 보내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정말로 중요한 말, 꼭 해야 될 것들, 그것들 다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치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예전에 제가 섬겼던 한 교회에서 그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은퇴하셨었어요. 교회에 이제 70세가 넘으셔서 은퇴를 하셨는데, 권사님이 건강검진을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참 발견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증상이 없어서 우연찮게 이제 암을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뭐 초기쯤에. 그래서 이제 암 치료를 하시려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시고 그 이제 입원해진 시간들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권사님의 오빠 되시는, 그러니까 그 장로님에게는 처남이시죠. 손이처남. 그 처남 되시는 장로님도, 은퇴 장로님도 같이 똑같이 그런 증상으로 수술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의 아니게 이 장로님께서, 은퇴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이 이 두 분, 아내와 또 처남 되시는 그 장로님까지도 이렇게 잘 이렇게 병간호를 하고 옆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워낙 꼼꼼하시고 주도면밀하신 분이셔가지고 그걸 그냥 쉽게 이렇게 하지 못하고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셨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신경을 쓰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오히려 장로님이 병이 나셨어요. 병이 나셨는데 무슨 병이었냐면 이제 혈액암 판정을, 급성 혈액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고 진행을 하지만 뭐 별로 호전이 되지 않으셨던 거예요. 연세가 특히 더 많으셔가지고. 그렇게 치료를 하시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몇 달 안 돼가지고 주님이 이제 주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가셨는데요. 나중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몰랐는데요,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한 이틀 전인가 하루 전에, 얼마 전인가 외출을 하셨대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외출을 하셔가지고 집에 잠깐 들리셨다 오셨는데, 나중에 권사님이 집에 가 보니까 뭘 해놓으신 거예요. 다 종이에다가 다 적어놓으신 거예요. 뭐 남겨두실 걸, 알아야 될 것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계좌번호, 비밀번호, 뭐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왜요? 내가 혹시 세상을 떠나게 되면 가족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니까 다 이걸 하나하나 다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아마 이제 그러면서 권사님 하신 얘기가, 그걸 좀 직감하셨던 것 같아요. 장로님이 아마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때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다 가까웠다는, 곧 됐다라는 것을 직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 직전에 보면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무슨 말을 남기고 뭘 하고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참 고민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세요. 무슨 때를 아셨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아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때를 아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라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때를 모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때를 잘 아는 것, 무슨 때예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 그 때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합니다.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준비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때를 아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때를 아셨기 때문에 뭘 하셨어요? 이제 오늘 저녁에 식사하시고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그리고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다음에 신문을 당하시고 어떻게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그 때를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17장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고요, 16장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정말로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정말 남겨주고 가시는 12명의 제자들에게, 그 남겨있는 최측근의 몇 명 귀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시는 중요한 말씀들, 메시지들이 그 안에 담겨있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또한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그 안에 담겨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건과 그 일들이 여러분 중요한 일일까요? 안 중요한 일일까요? 중요하겠죠. 그냥 한번 지나가는 일회적인 해프닝으로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서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한번 살펴봤던 내용, 뭐 다 연결된 내용이니까 오늘 내용들이. 여러분,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뭘 하세요? 겉옷을 벗어놓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뭐 하시기 시작하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엎드려서 씻기시기 시작하세요. 하나하나 씻기십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깜짝 놀라서 할 말을 잃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놀라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하는 일이라면요, 당연히 내가 경험하는 일이라면 별로 안 놀라잖아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일을 경험하게 되면 깜짝 놀래요. 여러분, 누가요? 여러분, 선생님이신, 주가 되시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신다? 여러분, 누가 발을 씻겨주느냐도 참 중요해요. 그럼 제가 예전에 저희 아내와 신혼여행을 갔을 때 신혼여행 코스 중에 그런 순서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여행 중에 피곤하니까 이제 발 마사지를 해주는, 그런데 이제 가서 이제 발 마사지를 받았는데요. 그 비용이 여러분 어디 있었을까요? 신혼여행 그 여행 경비 안에 다 지불이 된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돈을 내고 가서 이제 받는 거예요. 마사지를 받는데 참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뭐 개운하고 뭐 피로도 풀리고 참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했던 그 발 마사지와 발을 씻겨주신 그것이 여러분 제 영혼에, 제 마음에 감동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왜요? 당연히 제가 대가를 지불하고 당연히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당연한 사람이 발을 씻겨주는 것은 별로 감동이 되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막 연로하신 부모님이, 아버지가 여러분의 발을 막 씻겨주시려고 막 와서 발 내놔라 이러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아버지 이러면서 발 내놓으실래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니, 무슨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아버지 발을 씻겨드려야죠.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이렇게 해야 정상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해해 줍시다. 왜? 너무 놀래서 그러는 거라고. 너무 당황스럽고 놀래서 아무 말도 못했던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 줍시다.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자들이 이 발을 씻기기 전에, 예수님께서 발 씻기시기 전에, 식사하시기 전에 뭐 했어요? 직전에 뭐 했냐면요,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어요? 아들들이 와가지고 나를 더 높은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청탁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청탁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야,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준 사람에게 줄 거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거잖아. 야, 서양 사람들은, 세상에 관리들과 고관들은 다 높은 데 가서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다.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실제로 그걸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에요.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일을 하실 때 우리도 한 자리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덕 좀 보려고 예수님 믿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잘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참 좋은 많은 일들이 있겠지. 여러분, 그런 기대 갖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는 분 계시죠?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자들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란 듯이 어떻게 하세요? 자신이 제일 낮은 하인들이 하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편으로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때요?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죄책감, 그런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걸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세상에서는 안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기준은 안 그렇다는 것을 주님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목적, 의미는 뭐예요? 세상에서는 당연히 높은 사람이 높임받고 대우받고 섬김받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해요?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해요. 성공하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내가 더 높은 데 올라가서 내 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내 앞에서 수그리고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원하는 세상의 성공의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여러분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이것과 정반대예요. 왜요? 예수님이 진짜를 우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보여주셨거든요. 세상의 방식과 달리 주님의 방식은 정반대예요. 직접 가장 낮은 자리에 주님이 내려가셨습니다. 손수 겉옷을 벗어두고 수건을 누셨다. 이 말씀은요, 이걸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야, 제자들아 봐라, 그러면서 그걸 그냥 샘플로 보여주려고 그냥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직접 땀 흘리시고 수고하시고 직접 고생하시면서 직접 힘을 들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해주신 거예요. 형식적으로나 거칠애로 하신 것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그렇게 씻겨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 가운데 발을 씻겨주는 일을 했는데 내가 행한 이것을 너희가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모르세요?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지금?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주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제자들한테.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여러분 진짜 모르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면 모르시는 분은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설교할 거 더 없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뭘 물어보시는 것일까?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실제로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발을 씻기신 사건을 통해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먼저 이 부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이 똑같은 장면, 똑같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장면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는 거룩한 만찬, 이게 뭐라고 불러요? 우리 보통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잖아요. 마지막 식사. 예수님께서 이 지금 장면을 보면 식사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식사하시고 이제 가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거든요. 이 마지막 만찬 때 뭘 하셨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떼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성찬식은 뭐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뭐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식인종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찬식 때 여러분, 우리가 떡과 빵과 잔을 함께 나눠요. 포도주를 함께 먹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니, 주려면 좀 크게 주지, 많이 주지. 요만큼, 진짜 요만큼 주고 입에 감질맛 나게. 주려면 컵에다 요만큼 주지.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의미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걸 먹는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걸 먹는 게 중요한 게, 그거 먹으면 여러분 요만큼 먹으면요, 뭐가 불러요? 배는 불러요. 근데 여러분, 진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성찬식을 통해서 뭘 해주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밥을 먹으면 배고픈 것처럼 주님의 그 놀라운 귀한 은혜가, 생명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걸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그 식탁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의 살을 내어주시고, 여러분, 사람이 피가 없으면 사람 죽잖아요. 여러분, 사람 죽어요. 안 먹으면 여러분 살이 어떻게 돼요? 점점 메말라가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뭘로요? 생명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려고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수혈해 주신 거잖아요.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살을 우리 가운데 먹게 해주시면서 그걸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생명을 먹고 주님의 생명으로 일어나라고. 우리의 죽은 영혼이, 우리의 곤고한 심령이 그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이 배불리고 풍성케 되라고,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바로 성만찬, 거룩한 주님의 식탁이시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할 때는 뭘 먹고 마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우십시다. 그게 성만찬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호칭 중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도라는 표현을 참 좋아해요. 거룩한 무리니까, 거룩한 주님의 부름받은 주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요, 형제자매라고도 많이 불러요. 그게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다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피에 무슨 피가 흘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형제여 자매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한 몸이 된, 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성찬식을 진행하시면서 요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는요 이 성만찬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내용들은 나오지 않아요. 왜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뭐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놓고 볼 때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사건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사건의 의미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이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이 세족식의 사건을 성만찬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요? 거의 같은 의미로 표현돼요. 왜? 그 발을 씻기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인데요, 이 발 씻기신 사건은 뭐와 연관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구원과 회개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 중에서 아무도 가만히 있는데 누가만요? 베드로만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사건 앞에서 브레이크를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제 발을 영원히 못 씻기십니다. 원래 원어의 의미는 그래요. 아니, 제가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인간적으로 맞는 의미 같아요. 왜? 당연한 말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는 의미를 베드로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 발 안 씻기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네가 나에게 받을 유업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 제 발만 말고요, 머리도 씻겨주시고 손도 씻겨주시고 뭐 해달라는 거예요? 염치도 없이 목욕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미 깨끗하게 된 자는 목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간단하게 목욕을 뭘로 생각하시면 쉽냐면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건. 이걸 오격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세례받은,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씻는 예식이잖아요. 원래 사실 오늘 원래 세례식을 계획했었는데 세례 대상자 중에 한 명이 자가격리가 돼가지고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음 주로 이제 연기를 하게 됐는데요. 세례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씻는 거예요. 뭘 씻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는데 주님의 씻으시는 방법이 어떻게 씻으시냐면 그냥 이렇게 닦아내시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예 죄된 나를 어떻게 해요? 폐기해버리시는 거예요.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망에다 죽음에다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순간에 여러분 옛날 저와 여러분 살았던 과거의 죄된 사단의 진노의 세상에 매여 있었던 여러분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는 여러분 죽은 거 아세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요. 아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는데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 대신에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달려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누가 거기서 달려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근데 누가요? 대신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요? 실제로는 누가 죽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나의 옛 죄된 자아가 죽고 이제 다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으면요 물에 들어갔다 나와요.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 중생, 구원, 이게 바로 그 의미라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꼭 고백해야 돼요. 뭘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사건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세례의 중요한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목욕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의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여러분 주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잘 몰라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또 영접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일회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한 번 있는 거 일평생. 그래서 세례는 여러분 여러 번 받아요? 한 번만 받아요? 1년이 아니라 일생에 한 번만 받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한 번 거듭난 사람은 다시 거듭날 필요가 여러분 그게 필요가 있었으면 주님께서 거듭나야 하리라가 아니라 3번 거듭나야 하리라 4번 거듭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목욕한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뭐는 필요하다? 발 씻음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더럽혀진 손과 발. 여러분 그 밖에 나가게 되면 다시 또 깨끗하게 씻었지만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뭐가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2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뭐냐면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돌이키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회개가 있다면, 우리에게 또 필요한 회개는 뭐냐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길, 그 길들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내 손과 발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추하고 더러운 곳에서 이렇게 많이 더럽혀졌습니다. 제 발을 씻겨주세요. 여러분 요즘은 너무너무 익숙해졌잖아요. 집에 들어가실 때 꼭 뭐 하세요? 손을 씻고 들어가세요. 엊그저께도 제가 지난주에 병원을 진짜 많이 다녀왔거든요. 매일매일 병원을 갔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매일매일 가는데 병원 들어갈 때마다 저쪽에서 데스크에서 간호사 선생님이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쳐요? 손 소독하고 들어오세요. 손 소독하고 들어오세요. 계속 들어오는 환자들마다 계속 얘기해요. 왜요? 당연히 손을 소독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손에 묻어있는 세균과 좋지 못한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병원이라는 공간에 들어올 때는. 이게 회개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거룩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추하고 악한 모습, 그걸 여러분 어떻게 해요? 씻고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씻어요? 주님께 우리의 발을 내어드리면,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더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인정하면, 그래서 여러분 회개 첫 번째 의미는요, 후회가 아니라고요. 한탄이 아니라고 뭐라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발을 내미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씻어주시도록
뭘로요? 주님의 피 묻은 보혈의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주님 앞에 우리와 주님과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방해물들을 다 제거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이 정결한 삶으로 우리의 삶에 추한 것, 우리의 삶에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은요, 정말 복된 인생이에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시는 은혜와 생명이 놀랍게 흘러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으니까. 더 주님과 친밀함의 자리에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거룩하심과 생명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삶,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회개의 삶, 바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라면요, 두 번째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중요한 삶의 의미가 바로 무엇인가? 바로 뭐예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목적과 의미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뭐 때문에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신 것이오리다. 뭘 해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여주셨다. 자, 중요한 것을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1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주님이 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선생이 되시고 스승이 되시고 주인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요, 거의 주인과 종의 관계와 거의 흡사했습니다. 위아래가 확실했어요. 주님이 위에 계신 분이시고 제자들이 당연히 섬기는 밑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6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이 높단 말이에요? 주인이 높단 말이에요? 주인이 높다는 말이죠. 당연히 뭘 물어볼 거 물어보요. 그런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 자, 보낸 사람이 커요? 보냄 받은 자가 커요? 명령하는 사람이 커요? 명령을 받는 사람이 커요? 당연히 명령을 한 사람이 크죠. 그럼 누가 크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크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높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크신 주님이, 높으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꺼이 가장 낮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기를 원하셨는가? 높은 자일수록 더욱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이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라고 17절에 말씀하세요. 17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뭐가 복이 있다고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또 뭐 하시면 돼요? 행하시라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목적과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셨지만,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계셨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엎드리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갖고 있는 걸 내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내가 힘이 있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에요. 오만은 뭐예요? 오만, 저 중동에 있는 나라 오만이 말고 4만 5만 6만 말고, 오만이 뭐예요, 여러분? 오만은요, 자기 갖고 있는 힘과 능력, 소유를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오만이 오만. 겸손은 뭐예요? 할 수 있지만,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지만 그걸 기꺼이 주장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내려가는 것이 바로 진짜 겸손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걸 하는 것에는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요, 생각지도 못하는, 당연히 누릴 수 있지만, 가질 수 있지만 기꺼이 내놓는 것, 기꺼이 내려놓는 것, 그게 감동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지만 너희를 위해서 엎드렸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에게 복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실제로는 어떠냐면요, 우리는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조금이라도 더 잘 되고, 조금이라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남들이 다 나를 인정해주고, 여러분,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우리의 본성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으면 참 마음이 좋아요. 안 그러신 것 같죠? 해볼까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 많이 하는 것도 참 좋아요. 왜? 칭찬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칭찬의 의미가 뭐죠?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서로 칭찬 많이 하십시다. 근데 여러분 그걸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내 것으로 생각하고 받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런 말이다. 헤롯이 지역에 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증거로 신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진짜 그런 줄 알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벌레가 먹게 죽게 하세요. 뭐 기생충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순간에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건 참 좋아요. 좋아할 참 기쁨이에요. 본성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 자리에 있으면 기꺼이 어떻게 하세요? 내려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다 헛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우리에게 별로 도움되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 인정받기를 원해요. 또 세상은 다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사람들을 다 부리며 사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에 잘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시래요.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내려갈 때 그게 우리의 복이래요. 왜요? 우리가 내려갈 때, 낮춰질 때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흐르냐면요,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이 물이잖아요. 물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생명도 주님의 사랑도 귀한 것들로 높은 곳에 있는 곳이 있지 않고 낮은 곳으로 임해요.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섬김뿐만 아니라요, 기도로 엎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도에 엎드려야 우리가 진짜 승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리십시다. 여러분 예배도요, 예배 본질적인 의미 뭐 프로스퀴네오나요, 뭐 라트리오 이런 말 다 뭐 예배도 이런 표현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안에가 엎드리다라는 표현이 같이 들어있어요. 경배하다. 여러분 경배한다는 말은 엎드린다는 말이에요. 예배는 뭐라고요? 엎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여러분 뭐 모슬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뭐 자기 기도 시간 되고 예배 시간 되면 어떻게 해요? 양탄자 깔고 어떻게 해요? 엎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경배니까. 그게 바로 낮아짐이니까. 예배는 여러분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늘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내가 엎드려져야,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세상에서 안 무너져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요,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으면 어디서 무너지냐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실패하거나 무너졌던 여러분 경험 기억나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렸는가?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엎드렸는가? 여러분 엎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엎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과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또 섬기려고 우리가 주님처럼 똑같이 엎드리면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세요. 나의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세요.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통해서 누구를요,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대학 시절에 성경 공부를 하려고 다른 대학에 갔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 여러분 대학이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이에요. 또 여러분 거기 있는 분들 보면 다들 사실 한 자리 할 만한 그런 분들이, 심지어는 막 거기서 다른 학교에 이제 강의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놀라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정말 잘 섬기세요. 어떻게 섬기냐면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영혼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그들의 필요를 잘 섬겨줘요. 정말 그 밤중에라도 필요하면 기꺼이 자기 급한 일 있는데도 다 막 해야 될 프로젝트 있는데 뒤에 다 제쳐두고 달려가서 도와줘요. 뭐 하는 거예요? 나보다 내가 섬길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 자리에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섬기는 모습들이 저런 모습이구나. 그 섬김을 통해서 누가요, 섬김받는 그 영혼이 변화돼요. 섬김받는 그 사람이 뭘요?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계신 분 중에서 세족식 다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고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참 세족식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많이 해본 것은 아니지만 주로 여러분 아이들의 발을 씻겨줄 때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또 저도 예전에 어떤 수련회를 참석했을 때 거기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서 한 순서가 세족식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 잘 알고 갔기 때문에 감동과 기대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너무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저도 한 번도 못 본, 지금 보면 한 50대쯤 돼 보이신 한 장로님이신, 집사님이신 남자분이 오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조용하게 따뜻한 물로 발을 씻겨주시는데요, 제가 그때 뭘 경험하고 느꼈냐면요, 주님이 제 발을 씻겨주시는 것 같다. 주님이 제 추하고 더러운 연약한 발, 피곤하고 지친 발을 주님께서 친히 씻겨주신 것 같다라는 그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발을 씻기기를 원하는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도 섬김을 받는 자도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발을 씻기는 자의 행복을 여러분 아세요? 씻겨 보셨어야 알지. 여러분 발을 씻겨준 남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의 여러분 행복을 아시냐는 거예요. 기쁨을 아시냐고요. 여러분 누군가의 발을 씻겨 보셨어요? 남의 발. 요즘은 정말 발들이 다 깨끗하고 좋지만 좀 더럽고 추한,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은 무좀이 있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냄새가 나기도 해요. 여러분 그분들의 여러분 발을 씻길 때 나의 손으로 그 발을 만지고 씻기고 깨끗하게 하는 그 수고와 일들을 할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이 주시는 참 큰 기쁨과 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요,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과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섬김이에요. 섬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섬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섬겨요. 그리고 기꺼이 사랑하기 때문에 엎드리고 나를 낮춰서 남을 높게 해요. 나보다 남이 잘 되게 하는 거, 성공시키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섬김은요, 세상의 섬김과 달라요. 이 섬김은 철저하게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섬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린 조건적으로 섬겨요. 진짜 주님이 하셨던 것 같은 사랑의 섬김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섬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발을 씻겼다는 것은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냄새나고 더러운 것을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서로 안 했거든요. 서로 싸웠으니까. 또 서로 자기가 낮춰지는 것이 싫으니까 그걸 안 했던 것을 주님이 기꺼이 하셨던 거예요.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의 발을 가장 추하고 더럽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하면 그게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면 그게 힘들지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어떻게 하냐면요, 내게 있는 소중한 거, 귀한 걸 주면서도 아까운 마음이 들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요, 죽어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예? 그러시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배우자에게 그렇게 해보십시오. 아까우시면 이상한 거예요. 안 아까워요. 내 수고를, 내 시간을, 내 돈을, 내 물질을, 내 손을, 내 인생을 전부를 다 주고도 아깝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을 주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거든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여러분 아까 발 씻겨주신 사건이 성찬식하고도 같이 굉장히 연결됐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윤리와 종교를 뛰어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뭘까지요?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바로 어디서요? 성만찬에서 또 어디서요?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거든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진짜 섬김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여러분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만나주시려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 개들 많이 집에서 키우시잖아요. 개를 너무 사랑해요. 개를 이해하고 싶어서 어떤 분이요, 마음 먹고 개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개처럼 짖고, 개처럼 걸어다니고, 개처럼 먹고, 개처럼 똑같이 행동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땡땡 그럴 거예요. 제정신이 나갔다고 할 거예요. 예, 하나님은 제정신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정상적이지 않으셨어요.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셨어요. 이 땅까지 오셔서 만나주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보다 가장 밑에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섬기시려고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높이 들어주시려고,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려고 주님이 우리 가장 밑으로 내려와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족식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냥 단순한 종교가 아니에요.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그 주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우리를 씻어주신 그 주님의 발 씻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똑같이 뭐요? 서로 씻겨주시는 것, 서로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독교의 귀한 믿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올라가서는 안 돼요. 더 낮은 자리로, 더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 섬기면 상대방이 여러분 가장 추악하고 연약한 것까지도 우리가 끌어안고 섬기는 그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그곳에 주님이 거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발을 씻긴다고 할 때, 섬긴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다 다니시면서 붙잡고 여러분 발 빼앗아가지고 발 씻으십시다. 지나가는 사람 막 붙잡아 놓고 막 물 떠다가 발 씻게 주십시다.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여러분, 단순히 발을 씻기는 것을 통해서 뭘요? 섬긴다라는 말은 단순히 발 씻기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 입장에서 내 주장만 하지 않고 내 요구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가 내려가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채워줘야 될 사람의 필요, 사람의 사랑의 필요, 그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부름받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셨다, 부름받아서 세우셨다라는 말은 뭐냐는 거냐면, 더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더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임직식을 앞두고 세족식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제 뭐 하시라고요? 한 분을 섬겼던 분이 이제는 10분 섬기고, 이제는 어떻게 100분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낮아지고 더 밑에서 더 많이 채워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상대방을 채우는 거예요. 위에서 지시하는 건 아니라 기꺼이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보다 더 아래에서 사람을 채우고 내어주는 것,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것.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여러분, 본을 보이다는 말이요, 휘포테이그마라는 말인데요, 눈앞에다가 눈 아래에다가 놓아 보아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뭘요? 직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다면 나머지 모든 필요는 주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돌 교회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필요하겠어요? 이제는 주님처럼 서로 발을 씻겨줄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발 씻겨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발 씻겨주는 이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발을 씻겨줄 수 있으면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내가 누군가의 발까지 씻겨줄 수 있다면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서운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꺼이 내 자존심도 내 명예도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게 안 돼요? 실제로는 안 하려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씻겨주려고 하니까. 왜 내가 나 발을 씻겨줘야 되나? 왜 내가 엎드려야 되나? 내가 왜 숙이고 하기 싫은 것 해야 되나? 내가 왜 손해봐야 되나?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너희도 이같이 하라, 서로 이같이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의 발을 씻기십시다.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십시다. 남을 높이고 내가 더 낮아지십시다.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감, 복된 삶 주님 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말씀,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믿음 안에 살아가길 원한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으로 함께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 높이 여기라. 높이라. 그리고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남의 필요를 채우라.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라고요?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더 높여주시고 밑으로 내려가십시오. 그럴 때 어때요? 빌립보서 2장 5절 바로 이어진 말씀,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영광의 자리를 다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 닮아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 저희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귀한 주님의 음성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음성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귀한 사랑의 섬김, 그 귀한 수고와 섬김의 귀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풍성하게 나타내는 주님 닮아가는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머릿돌 교회에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발 씻기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